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계속해서 45장, 오늘은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오늘은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은혜와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그런 인생이라기보다는 신수성가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또한 이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런 은혜를 2025년 한 해 또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수성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말씀 더 붙인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내가 열심히 내 인생, 내가 부지런히 여러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성공적이고 승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렇게 될 때 뭐 도와주세요 안 되겠네. 가셔서 도와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못 느끼는 사이에 치매가 조금씩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일꾼들이 젊은 일꾼들이 적절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비전의 교회 시대는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잘 섬겨서 마지막 천국 가는 차 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됩니다. 그게 또 지금 우리 비전 교회가 또 중점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또 이곳 지역의 많은 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치이고 짓밟히고 막 하다 보면 남는 게 악밖에 없고 남는 게 말이 굳은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그 자그마한 자기 자존심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차 타고 여러분 지금 막차 기다리면서 천국 가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거 영광으로 아시고 정말 소망 가운데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 과정 거치고 요셉이 거쳤던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길어진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길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 황혼기에 주님 만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섭리하신 여러분을 향한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고집이 셌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다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다양한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임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 잘 끝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뭐 치매가 오고 뭐 이래도요 내 의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셔가지고 천국까지 모시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의지 없을 때 괜찮아요.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내가 손상되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의지 있을 때 자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 부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되는 만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의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이런저런 거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중간 과정이 뭐 화려하고 별의별 일 다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이렇게 내줄 만한 사랑이 있고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겸손을 보이지 않으면 보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 그걸 믿고 겸손하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뭐 인간들 다 그렇고 다 알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어가고 뭐 말 그대로 사그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일꾼들 젊은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운행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돕도록 천사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부모라도 여러분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서 죄수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낙담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마디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 보내가 요셉아 이게 훗날 네가 총리 대신 될 각본이니라. 넌 꼭 안고 한 10년만 견뎌라. 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네가 정말 날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약속한 그 성경의 말씀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그 결과를 책임져 줄 걸로 믿느냐?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때그때 어렵고 힘들고 아리송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생사복을 알아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네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청년한테 와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있으면 네가 스타트업을 하게 돼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네가 앞으로 최고의 경영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하게 하세요.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고 부족함이 한 번에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완전하게 되고 이거를 욕심내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예배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은 요셉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하루 가운데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교실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터득해 가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오늘 지금도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지만 아멘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다음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를 배워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내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군대라고 하셨지 학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식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 한 말씀 가지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내느냐. 예.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육.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는 목회의 중요한 핵심으로 이것을 삼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살아내냐, 살아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도록, 트레이닝 목회라고 설명하면 좀 정의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예측해가 쭉 해봤는데 머리에 막 커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이 믿는 거로 착각하더라고.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못해요. 근데 아는 건 많아. 그 삶이 안 따라가.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체험을 합니까? 경험을 합니까? 그냥 아는 거는 뭐 많고, 그냥 누구 간증 듣는 거 좋아하고 동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뭐 기도 응답,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경험하게 해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살아가는 믿음, 이게 열매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요셉처럼 주님께서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건 정말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내가 좋고 편한 곳이 아니라 좀 거칠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때도 기꺼이 따라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뻔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수준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따라가는 능력, 주님이 나를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셔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결과를 믿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는 능력, 그게 영성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부분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때 하필이면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는가? 안 보여요. 그때는 그것을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속박당하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 다 듣죠. 그건 나중에 보니까 멀리 큰 그림을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그런 나를 기뻐하셔서 이제 그 훈련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복된 쪽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한순간에 반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끼워 넣어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계산에 안 맞아도 아멘,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고 열정탐꾼은 자 모세 따라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고생하고 40년 동안 왔더니 저 성을 보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 볼 때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하고 같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반역하고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니이다. 담대하게 고백한 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과 자기들의 수준 능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러분 부분을 보면 안 되고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그 명령과 뜻을 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조급해가지고요. 기초 닦는 뭐 건물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 기초, 이 땅 아래에 있는 기초. 그거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막 그냥 빨리빨리 건물 올리고 싶고 이런데 땅을 얼마만큼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건물이 그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 일인데 사람들이 막 조급하면 막 이 기본 닦고 신앙의 기본 닦고 하나님과 신뢰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막 훈련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고 그냥 내 소망 이루고 하나님이 내 능력 주셔가지고 막 그냥 쭉쭉 잘 나가고 막 처음부터 그냥 창대해지고 그러면 건물이 처음에는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비바람 지진 나고 그 다음에 습기 차고 하면 금방 무너지죠. 부실공사란 말이죠. 우리는 뭐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뜻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요셉도 그 시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날계란 뭐 좋아서 옛날에는 너무 없는 살림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날계란도 잘 드시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날계란 먹기 싫어하죠. 날계란만 따로 먹으라 그러면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또 밀가루 여러분 생밀가루 먹으라 그러면 그거 못 먹겠죠. 게다가 버터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여러분 먹으라 그러면 그것도 먹기 힘들겠죠. 각자 떼놓고 먹으면 먹기가 힘든 것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잘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섞고 막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븐에 탁 넣고 구웠더니 맛있는 빵이 되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으로 요때 막 하면 질문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야, 나 믿냐? 이렇게 묻지. 나 믿냐? 너 정말?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내가 너 답답하고 이렇게 보이는 딱딱해 보이는 밀가루하고 이런 거 다 가지고 내가 좀 버무리고 지금 빵 구울 이런 과정에 좀 하고 있으니까 날 제발 좀 믿어라. 왜 이거 먹어야 되냐고, 왜 이 상황이 생기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좀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라면 좀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 나를 복주시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 아멘. 그리고 아멘하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11조도 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한번 순종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걸로는 내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사건 위주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를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내가 볼 때는 당장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시간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돈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밀가루 같고 계란 같고 버터 같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하면 하나님이 섞어 가지고 하나님이 맛있는 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고난당하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게 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것도 여러분 당장 뭐 헌금하고 하면은 여러분 물질이 당장 눈앞에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일한 거기에서 10일정도 드리고 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이거 내가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직접 체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고 아멘?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도 약속해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삶 그 다음 책임져 준다. 네 그러나 대신에 네가 나를 믿는 그 증거를 그 순종을 보여라. 네 믿음을 내게 보여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각양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열매와 결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이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속지 않는다. 억지로 인생 하지 말고 정말 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라.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뜻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예.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 보여봐라. 눈에 나타나면 내가 보겠다. 말도 안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 신앙의 믿음의 행위를 존중하셔서 이런 결과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당시에는 손해보고 아깝고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결국 내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빵을 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보면 좀 껄끄러운 것들인데 모두 합치면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된 음식을 먹게 하시지 따로따로 먹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또 성도들 눈치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꾸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 압박시키는 것 같은 압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뭘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 때, 이 종이 입장에서 의인화한다 그러면 접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를 막 하나님이 막 연단하시고 막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막 꺾으시고 나를 굴복시키시고 막 이렇게 이럴 때, 막 접힙니다. 그런데 그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돼가지고 멀리 멀리 바람 타고 날아가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아프게 접힐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날려 높이 높이 내 인생을 하나님 높이 날게 하시려나 보다.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섭리를 믿는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나를 멀리 멀리 날리시려나 보다. 높이 높이 날리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멋진 그런 창공을 나는 종이 비행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 날에 치면 나로군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요셉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비만 내리면 그냥 뒤뜰에 앉아가지고 고향 생각하면서 처량하게 울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아지고 총리되고 하니까 이 분노를 품고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신 또 그 노예의 자리, 또 나중에 감옥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거 여러분 뭐 오늘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창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성취하세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하루를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일생은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우리 일상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대박나고 갑자기 뭐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지만 이미 준비가 된 걸 우리가 느낍니다.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뭐 요셉에게 있어갖고는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꿈 해몽해 주는 거나 바로 왕 꿈 해몽해 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날 뭐 삼손같이 뭐 엄청난 힘을 갑자기 엄청난 뭔가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성실히 정직하게 살았던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복 주십니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제안해가지고 저기 김씨 에이 말이야 이렇게 한데 이 대박나 막 이렇게 할 때 주로 이런 걸 마귀가 쓰죠.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 야 이놈이 내가 지금 이게 이 하루하루에 이런 그 일상이 모여서 위대한 내 일생이 되게 하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구나. 이놈이 여기서 나 속 빼가지고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미혹한다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일생은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일상에 모여서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심은 바로 모든 영육 간의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실하게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 그리고 소망에 사랑의 최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사람의 최선이 다하여지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고 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요셉이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떡 맡은 가는장의 그 고민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잃지 않았을 때 그들을 섬겼던 그 한 번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는 그런 통로로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이웃, 뭐 직장 동료들, 상사들, 또 일들, 뭐 거래하는 업체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겉모술수와 어떤 내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바로 여러분 바로가 더 좋아해요. 더 흥분했습니다. 이 야곱 일가에게는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의식주도 최고의 수준으로 내릴 것이다. 이 늙은 야곱이 또 편안하게 여행하라고 아버지 야곱이 편안하게 여행하라고 왕이 쓰는 최고의 수레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고향 가나안 땅에서는 그 당시 볼 수 없는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바퀴가 이제 바퀴 문화가 막 이제 시작된 그때예요. 그게 최고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뭐 저기 영국 왕실이나 뭐 저 내노라는 사람들이 타는 그 롤스로이스 차 있잖아요. 쫙 앞에 깍두기 딱 해가지고 이런 뭐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세단차. 여기에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타는 수레 이걸 뭐냐? 요셉이 얼마나 이 바로왕과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수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실 때도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쫙 입혀주시죠. 총리 될 때. 그 다음에 바로가 신분을 나타내는 이렇게 쫙 금사슬을 쫙 돌립니다. 멸관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바로가 타는 그 버금 수레를 탁 타게 해주고 또 그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왜?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다양하고 뭐 다양성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실 때 보면 다윗도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 집을 갖다가 하나님이 두로왕 주관해가지고 말이죠, 집을 지어주게 하죠. 왕이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히람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다윗이 위로를 얻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예. 사람들은 뭐 아유 기복신앙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하는데 틀린 얘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위로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하게 잘 쓰라고 능력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도 못 누리면서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또 영광됨도 있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삶에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막 바쁘게 막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내가 신경 못 써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특별히 또 머리가 안 좋으면은 공부하는 머리가 없으면 사는 머리는 또 주시고. 아멘. 공부만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는 머리, 지혜 이거 주시면요 좀 배움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자녀들 잘 됩니다. 뭐 꼭 공부해가지고만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넉넉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가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애굽을 위기에서 구한 이 요셉의 실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이 요셉의 인품을 존경하고 지금도 이 요셉의 리더십에 애굽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빚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지도력 안에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신하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의 부끄러웠던 과거, 그 다음에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이런 또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 들어갔고 뭐 가난 또 저 총구석의 그 변방 출신이라는 이런 모든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과거를 가지고 요셉의 현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은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출신이고 막 이렇게 한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의 현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수치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영광이 되죠. 이 사람은 대학도 별로 신동치 않고 대학도 못 나왔고 또 뭐 이렇고 배경도 집안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 탁월하게 성과를 갖다고 오히려 뭔가 이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거 출신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경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볼 때 이 사람이 또 월등한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선택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대박 나고 그러는데요. 누가 감히 이 사람 저 사람 자격 안 돼 그러겠습니까? 성과가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나 더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꼭 저기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은 뛰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영광이 크면 우리의 과거 싹 덮어버리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과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요셉 총리같이 훌륭한 이런 인재를 배출해낸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일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가문은 요셉 총리처럼 훌륭한 인재들이 가득할 거야. 이 가문의 식구들을 모셔와가지고 은혜도 갚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우리 애굽의 요직에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 애굽이 더 잘 되지 않겠어? 이런 그 인재를 영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가문과 이렇게 혼사를 두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변에 보잖아요. 그 형제 중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 그죠? 그 집안의 예의 범절이나 가풍은 어떤가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지금 내 신랑감이 좀 시원찮아도, 내 그 신부감이 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밭이 괜찮네. 씨가 괜찮은 집이네. 그죠? 봅니다. 여러분, 안 보지 않아요. 그럼 뭐 얼굴만 예쁘고 그 사람만 아니에요.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 인품 보면 어때요? 인격과 이거 보면, 이런 환경 속에 인격적으로 이 사람 자라겠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존중하고 이 수준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밑에 자라는 우리 그럼 자녀들도 뭐 이렇게 그 기본이 저기서 자라겠네? 그래도 보니까 인물들 중에 누구 뭐 어떻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도 좀 되나 보다, DNA가. 공부는 요즘 유전적인 영향 많이 받죠? 사실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문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애쓰고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막 바닥이 이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우리 선대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뭐 자원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에 그냥 막 그 중에 똘똘한 놈 한 놈한테 그냥 올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놈 떡 세워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그늘에 막 형제들도 깃들이고 막 이렇게 되고, 그죠? 그 영향 받아가지고 또 막 그 사촌들 막 그 조카들도 같이 등달아가지고 막 도전 받고 해가지고 집 분위기가 뭐 공부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삼촌처럼 저렇게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 집도 되는 집이다. 아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쭉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세워지면요, 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집은 그래도 되는 집이네. 이 사람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네. 근데 뭐 보니까 전부 그냥 그러고 하면 그 평가가 안 좋아요. 근데 요셉을 딱 보고 이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부 요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은 형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시면서. 자, 그러나 우리 주제를 파악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같이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높이 고귀하게 평가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로왕이 요셉의 이 형제를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해주고 대우해주고 평가해준 데는요, 요셉의 지혜로운 배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자기를 수행하는 애굽의 신하들 밖으로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방에는 그래서 요셉하고 형제들만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히브리 말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 총리님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요셉의 측근들은 뭡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 전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아이고 괜찮은 줄 알았던 요 형들이 옛날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적이 있다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뭐 요셉은 용서했다 해도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야, 천하의 나쁜 놈. 이렇게 어질고 인자하고 이렇게 훌륭한 요셉 우리 총리님 같은 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들은 아주 그냥 싹이 놀았단 말이야. 아마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욕 죽어두고 아마 먹었을 거고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문제를 용서했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아예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배려했던 거예요. 주님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않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그 사람의 과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나의 상처 줬던 아픔 줬던 거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잊을만 하면 또 당신 말이야 지나쳐도 얘기 또 얘기해야 되네. 그러지 마시고 용서했으면 이제 새 사람 된다. 이 사람 그 소망적으로 가고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거에 자꾸 칭찬해주고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난 많이 바뀌었는데 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뭐 하나 실수하면 급반에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뭐 변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아유 당신이 과거에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됐네. 아우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냐고. 아유 막 이러면 당신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겠냐고. 이렇게 여러분 긍정하고 그쪽에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뭐 잊어버렸다 그러면 용서했다 그러면서 또 잊을만 하면 들고 나오고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덜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보혈 안에서 용서받은 때는 다시 덜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덮어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막 반응해주고 하니까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네. 잘해주네. 행복하네. 다툼이 없어지고 우리 가정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정죄하고 막 너 그랬지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공격하는 것보다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뭐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집에 올 맛이 나고 그죠? 그러고 뭐 자녀들도 뭐라도 좀 이렇게 하면 막 기뻐해주고 막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바뀌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일가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축복을 공짜로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수님 뒤에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가세요. 가장 줄을 잘 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 가문 전체가 명예롭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세간은 신경 쓰지 말고 버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와라. 애굽에 이주해 오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좋은 걸로 최상의 것으로 태워줄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계속 옛날 거 그거 고집하면서 그거 붙잡고 오느라고 고생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버리고 와. 버리고 가세요. 예수 안에 새로운 믿음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는 걸 기대하고 했으면 과거에 내 잔머리, 내 계산, 막 내 경험 이거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에 하나님이 손에 나를 도우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힘을 써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이것도 붙잡고 가려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안 버리고 왔으면 그 중고 그거 싸질머지고 이 이집트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하나님이 탁 주원해서 야 아까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너네들 지금 쓰고 있는 그거 아까워하냐 다 버리고 와. 다 버리세요. 그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그 교만, 쓸데없는 계산, 쓸데없는 자기 경험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아멘 하고 따르면, 야, 내가 여기서 최상급 제일 좋은 걸로 다 너희들 공급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애굽에 이주하면 다 준비한다. 바로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요셉 일가의 이민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고 있었는지, 요셉 일가의 이주를 얼마나 반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흉년에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것이 급급했던 야곱 가족은 이제 그들에게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닌 애굽에서의 최초 특급 대우를 받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도 여러분 가정과 주변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째짜하게 거지 깡통 가지고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이렇게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예.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아유 밥은 이렇게 해주시고 옷은 저렇게 입혀주시고 가르치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째짜하게 여러분 그거 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신분만 회복되면 아버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줍니까? 최특급으로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가장 살진 송아지 잡고 그 10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 또 열어주고,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옛사람 옛스타일 아까워하지 말고, 옛삶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오라 하십니다. 따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고향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 가려고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요셉이 정말 바리바리 실어줍니다. 바리바리 실어준다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바리바리 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기대하시라.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믿음 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것,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라야 돼요. 천국도 바라고 부활도 바라고 영생의 그 바람과 이 땅에서 남은 내 삶의 노후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을 사용 안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구원받은 민족을 보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술도 끊고 도박 끊고 폭력 끊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긍정적인 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가정도 부유해지고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들 있지만 기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키지로 하나님이 세트로 따라온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연세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기도발의 영향력에 있는 자녀들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자꾸 보세요. 그러면서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손주들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서 자꾸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너무 생각낼 필요 없고 한마디씩만 돼. 내가 기도했어. 그렇게 해서 혼자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의, 이 남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복된 방향으로 바꾸시고 이끄시고 그 소식이 증거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걸 붙잡으세요. 요셉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축복이 옵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기적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경외함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또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요셉이 당장은 모르지만 그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이 요셉과 같은 기적의 이 축복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